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했고,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의 구브로 섬에 가가지고 바나바의 고향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실루기아는 안디옥에서 북서쪽으로 한 27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정도 떨어져 있는, 여기에서 인천 요 정도 그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이제 항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가서 배 타고 구브로에까지 가고, 구브로에 있는 살라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수행원으로 마가라고 하는 요한,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였던 그 요한을 데리고 이렇게 세 명이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2년 동안의 전도입니다. 이 지상에서 이렇게 집을 떠나서 2년 동안 자기의 학문적 연구를 위하여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예술 활동을 위하여서라든지, 창작 활동을 위해서 2년 동안의 이 여행을 계획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80일간의 세계 일주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생애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해서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세계를 쭉 돌아다니는 거, 이 정도는 지금 교통이 발달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또 어디서든지 SNS를 통해서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본국과 연결점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바울과 바나바,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 세 사람의 2년간의 여정은 20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2000년 전. 그 2000년 전의 정황은 여행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아주 소수, 그러니까 무슨 역사가 온 세상의 역사를, 로마의 역사를, 그리스의 역사를 저술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몇 나라 이렇게 돌아보는 그 정도 외에는 없었던 개념입니다. 아예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행하여 보라 라고 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만히 그냥 제자리에서 이렇게 못 박힌 듯이 살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그렇게 이동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비전 트립, 단기 선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방에 어떤 곳이든지 교회가 계획하고 결심한 곳을 따라서 가서 3박 4일, 일주일, 열흘 이렇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주님의 그런 명령에 따른 거죠. 여기 딱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선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선교 명령,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먼저 가라, 이렇게 시작했던 그 복음 전파, 둘씩 짝지어 보내셨던 것처럼, 짝지어서 보냈던 것처럼,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성령께서 보내십니다. 이 성령, 주의 영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하시는 거죠. 두 사람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교회가 파송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두 사람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교,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제목 선교의 가장 중요한 책이거든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이 제목, 개념 자체가 기회가 될 때마다 교회 눈치 보느라고, 선물 보내느라고,
편지 보내느라고 주기적으로 보고서 작성하고 교회에서 또 한 3년이나 뭐 몇 년 주기로 감독관을 파송하듯이 선교 현장들을 이렇게 둘러보게 하고, 그게 그냥 단순하게 교회가 격려하고 선교사를 위로하고 선교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공감하고 함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아주 순수하고 본래적인 목적을 조금 벗어나면서 담임 목사가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선교 현장을 방문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에게는 이게 뭐 팔순잔치 개념이 아닙니다. 얼마나 큰 부담인지, 진정한 관계성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세워주고 하는 그런 마음이겠지만, 받는 사람들은 감독을 받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선교하는데 힘든 게 아니라 본국에 오는 선교팀 뒤치락거리 하느라고 선교사들이 거의 1년 동안 써야 될 에너지를 그 한 3박 4일 뭐 길어봤자 닷새 정도 방문하는 그런 팀들 뒷정리해 주느라고 힘을 다 쏟아버려서 선교팀이 지나가고 난 본국의 선교팀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오히려 선교를 한참 동안 머뭇거리고 정체되고 망설여야 되는, 자기 몸 추스리느라 그런 일들이 현장에서 의외로 많거든요. 아주 진땀을 뺍니다. 그래서 탈진하고 접대하고 안내하느라. 우리는 사람이 보내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 교회가 보내는 형식은 취하지만, 그래서 교회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50주년 선교사 파송, 60주년 선교사 파송, 기념주가 있는 5년 주기로 선교사를 한 가정씩 파송한다, 원대한 꿈, 아름다운 계획,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 선교하는 교회만이 주님의 교회다, 교회의 본질을, 사명에 충실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사역이고 비전이고 꿈이고 그리고 계획이고 실행이지만, 힘 있는 교회가, 물질을 지원하는 교회가, 보고받는 교회가, 감시하는 교회가, 평가하는 교회가, 계속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이 교회가 있는 것처럼, 교회가 마치 이것을 딱 틀어쥐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지, 주님의 영이 보내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이지. 그래서 주님께서 빌립에게 내려가라, 광야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요나를 보내시고,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세우시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모든 것이 다 주께서 하시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권세 부리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노회에서 지정해 준 1년에 4개의 교회, 그냥 우리 정성껏 교회 성도들이 한 헌금을 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씩 이렇게 보내드리지만, 이 관계 속에서 은연중에 그들은 받는 자이고 수혜자이고 우리들은 베푸는 자가 돼서 혹시라도 이런 감시자의 역할, 이게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죠. 하나님의 돈이니까. 그렇게 연계성, 관계성은 가져야지만,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감시자가 되고 사람들이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 쉽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왔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는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노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보냄받은 두 사람도 앞쪽 2절에 보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세우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내심 받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기 이제 쭉 이어지는 쭉 본문 말씀 13장 이렇게 쭉 뒤로 가보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게 되는데 5절 말씀에 오늘 읽으셨지만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 유대인들이 잘 모이는, 아주 규칙적으로 모이고 있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강점 중에 하나로 온 인류 역사 속에 그들의 이 회당 문화입니다. 거의 종교적인 그런 단순하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장소로 국한되지 않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구심점이 회당이었고, 그 회당에 모인다라고 하는 거, 어느 곳으로 흩어졌든지 모인 사람들에게 바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5절, 7절, 44절, 46절, 48절, 49절 계속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 말씀에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서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이렇게 아주 완악한 자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출발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180도 돌리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전복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임금과 그 지도자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다. 이게 간증, 바울의 간증. 바나바가 자기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그것과 관련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까지 곁들여서 아주 재미있게, 아주 충성스럽게 그렇게 자기의 삶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특별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 구약 말씀을 계속 말하고 있는 33절에서는 시편 2편 가지고, 34절에서는 이사야서 55장 가지고, 또 35절에서는 시편 16편 가지고, 하바서 1장 5절 가지고, 이사야서 49장 가지고, 전부 다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고 예수를 전한다, 이게 충돌하는 개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는 이단입니다. 이건 개념 자체가 두 개가 같이 가서는 안 되는 개념입니다. 차라리 구약을 포기하고 자기들의 경험을, 자기들의 체험을, 자기가 하나님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맥락에서 같은 건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성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 이게 맞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자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틀린 개념입니다. 미련한 짓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민한 부분들을 왜 건드립니까? 유대인들한테 그것 때문에 쫓겨난 건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그 이유로 말미암아서 분란이 일어났고 문제가 발생한 건데, 굳이 거기를 비집고 들어가서 미련한 것으로 바보 같은 짓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성경 말씀,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전도에 미련한 것, 구약 성경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 미련한 것이죠. 미련한 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이 이게 알아듣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거 바보스러운 것 아닌가? 그냥 친교, 서로 격려하고 옆에 같이 서 있고, 그리고 뭐 절기 때마다 물건 이렇게 선물도 나누고, 지나가다가 고구마 한 개씩 들어온 것 따뜻하게 구워서 이렇게 전달하고 전파하고 해서 좋은 인간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지내다가 어쩌다가 그 사람이 영적으로 무슨 소망에 관한 부분을 묻거든, 영적인 그런 내세에 관해서 묻거든,
그때 그냥 한번 이렇게 딱 힌트를 주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 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도에 미련한 것,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복음을 전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것을 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런 사명으로 삽니다. 이 땅에 살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5장이, 하박국 1장 5절이, 이사야서 49장 6절이, 시편 16편 10절이,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귀하게 보신다.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다. 십자가의 불을 밝혀서 온 세상을 밝히고 계시고 그리고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 빛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막막하게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이 묵직한 공기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지금도 여전히 열방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축복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누리는 교회와 성도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